할렐루야. 이런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아직 미주 시장에는 들어오지 않고 저는 한국에서 바로 오다에서 지금 읽고 있는데요. 그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쓰신 책인데, 배철현 교수님이 쓴 책인데 책 이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신의 위대한 질문. 하나님의 위대한 질문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 내용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다 창조하신 후에 첫 번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첫 번째 질문이 뭔가 했더니 창세기 3장 9절 말씀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단순하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깊은 뜻이 있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왜 계세요?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몸 따로 마음 따로 혹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안 계시죠? 오늘 시간에 예배라는 거는요,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요.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에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요,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자는 여기까지 얘기 안 했는데 제가 신약을 공부하면서 신약을 다시 한번 검토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구절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구약에서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는데 신약이 와서 어떻게 연결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찾는다는 말씀이에요. 신약에서도 찾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아담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같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어요. 아담은 어디로 숨었다고 했어요?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었느니라.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요, 의도적으로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아니하려고 체격이 크신 분 뒤에 딱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설교하면서도 가끔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이렇게 보는데 체격이 크신 분 뒤에는 아무리 끼웃끼웃해도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찾는 사람도 저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눈을 맞추고 있는데 하나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숨어버리더라고요. 숨어있는 인간들을 찾으시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고자 하는데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인간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찾아서 뭐 하시려고? 이 끊어진 관계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시고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고리를 다시 연결하시고자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셔요. 영원한 생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냐고 튼튼하게 연결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고리가 이 땅에서만이 연결된 게 아니에요. 자, 이제는 다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이제 앞에 고자가 하나 들었습니다. 고 송은승 권사님. 그 자리에 이제는 비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고리가 이렇게 엮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가는데도 연결되었으니까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연결이 끝나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 나라까지 연결하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이 고리가 끊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신령한 젖을. 어른들이 젖을 사모한 가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젖을 사모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모하라고 했느냐 하면은 오늘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갓난 아기 같이 순전하고라고 했습니다. 어린 갓난 아기들은 순전합니다. 그 애들은 이것저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젖만 있으면 그 아이들은 다 뭐든지 형통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아기들은 오직 엄마의 젖만 사모합니다. 그들이 배고프면은 밥이 아니라 젖만 있으면 그들은 됩니다. 갓난아기는 오로지 젖만을 찾지만은 이 아이가 조금씩 커서 이제 죽도 먹고 밥도 먹으면서 여러 가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커가면서 여러 가지를 찾는 것이 한 군데 있으면은 쉽게 찾는데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 흩어져 있는 것을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관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 관계를 하나님 아시고는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를 자꾸 불러서 멀리 못 가게 자꾸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멀리 가 있는 그 아이를, 멀리 가 있는 다 큰 우리 장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멀리 가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고 계셔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아담이 어디가 있는 줄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 줄 몰라가지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왜 질문하셨을까? 왜 그 질문하셨을까? 이에 대한 답변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 재미있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해놨느냐면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겁에 질려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셨잖아요. 죄를 지고 숨어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아담아 네가 왜 죄를 지었고 숨었느냐라고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에게 그렇잖아도 주눅 들어서 놀래서 숨어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책망하면 더 기죽어 버릴까 봐 달랜 겁니다. 달래했었던 거죠.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을 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찾으셨을 때 네가 왜 죄를 졌느냐고 책망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놀라지 않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회개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오늘 시간에도 이 시간에 계시지 않는 분들, 아무개야 어디 있느냐? 조용하게 은밀한 중에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내 주변에 같이 예배할 자가 없었을 때, 예배해야 할 분이 안 계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듯 우리도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질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 질문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거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 또 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가기 전에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아주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서 보시면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야 할 과일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과일이 있다고 분명히 구분을 시켜주셨습니다. 먹어도 될 과일, 먹어서는 안 될 과일. 이스라엘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기록을 보면은 네가 먹는 날에 죽는다라는 과일, 그러나 네가 먹어도 괜찮다는 과일, 그러니까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은 경고입니다. 경고. 죽으리라는 경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이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히브리서에서 보시면 그랬습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 경고함을 받으셨으면 신령한 젖만을 사모하는, 신령한 말씀만을 사모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어른들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갓난 아기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렇다면 신령한 젖은 도대체 뭐냐고요? 신령한 젖은 그릇소리에 가서 우유 사다 먹는 게 신령한 젖일까요? 아니면 분유 사다가 물 타서 먹으면 게 신령한 젖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기록을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분들은 그래요.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이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이게 신령한 말씀으로 여기더라고요. 근데요, 이거 덮어두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냥 책이에요. 글자이고 문자일 뿐이에요. 이 말씀을 펼쳐놓고 내 입으로 읽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운동력이 일어났더라면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성경은 덮어놓고 믿지 말라고 합니다. 펼쳐놓고 입으로 읽으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령한 젖이란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신령한 젖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밥을 매일매일 먹듯이
적어도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한 끼는 드실 거예요. 많이 드시는 분들 세 끼도 드시고, 그러나 우리가 못 먹어도 한 끼를 먹듯이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끼라도 좀 먹어보자.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눈으로 먹지 말고 내 입술로 한번 먹어보라고. 내 입술로 그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젖을 뗀 어린 아이는 그때부터는 음식을 골고루 먹여야만 합니다. 젖을 먹을 때는 젖만 주지만은 이 아이가 크면서부터는 음식을 골고루, 과일도 먹여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고기도 먹여야 되고 골고루 먹여야, 그래야 신체의 균형을 잘 이루며 여러분 성장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을 잘 잡으려면 신령한 젖을 여러분 사모하시고, 이게 사모한다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읽기가 생활화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 생활화될 때, 아무리 나는 바쁘고 바빠도 나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빌 하이벨 목사님이 책 이름처럼 나는 바빠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빠서 기도해 보세요. 못해요. 바쁘니까 기도는 뒷전으로, 말씀은 뒷전으로 놓고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시간에 좀 투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는 우리 가감없이 투자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시간에는 우리가 인색합니다. 하루에 여러분 10분, 20분만 투자하시면은 여러분 20분, 10분 투자한 만큼 나머지 육신적으로는 2시간, 3시간을 여유있게 만들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시간에 우린 투자하기를 너무 인색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예배가 생활화가 되라고 했습니다. 모임은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기관이 되시고, 모임은 예배로 시작하는 부서와 구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말씀 읽기가 생활화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우리 교회에서 또 하는 행사가 있죠. 전교회는 필사성경. 아직까지도 배당 받지 못한 분들은 이제 다 배당 끝났습니다. 다 배당 끝났습니다. 66권 다 쓰기로 지금 쓰고 계세요. 저도 열심히 틈나는 대로 쓰고 있습니다. 말씀 읽는 게 여러분 생활화 되셔야만 합니다. 또 기도가 생활화 되셔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찬양팀과 성가대 바쁘다 바빠 하다 보면은 형식의 기도로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실한 기도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시작할 때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을 다 붙잡아 주셔서 내 음성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 드림도 그렇습니다. 내 몸에 배야만 합니다. 좋은 일만 어느 분은 예배 드려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굳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은 그냥 혼자 사겨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예배는 좋은 일이 있어도 예배요, 굳은 일이 있어도 예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혼자 예배가 힘들 때는 목회자와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힘들어서 문을 닫을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목회자 데려다가 폐업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십니다. 너는 마지막까지 너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망해가면서도 네가 감사할 줄 알고 내게 예배 드렸으니까 네가 그 다음 순서는 내가 열어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시작은 은혜스럽게 많은 사람 불러다가 개업 예배 드리고 나서는 망할 때는 뭐가 담 넘어가듯 슬그머니 끝나면은 너는 역시 힘들면은 나를 찾지 않는구나. 힘들면 너는 나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하니까 하나님도 섭섭해 여기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하면 부모만 섭섭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보시고 섭섭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생명에 갈 때 마지막 임종 예배를 왜 드리느냐고요. 살아생전 그 예배를 받아주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끝날 그 시점이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아시고 예배가 여러분 몸에 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친히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새내교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성장은 20살까지가 최고로 성장하시고 20살을 넘어서부터 성장이 둔화되어서 벌써 30이 넘어서부터는 점점 서서히 노화되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장은 어디까지 성장하라는 것인가? 어디가 끝이냐고요. 본문에서 그랬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여러분 성장하셔야만 합니다. 인체에서나 이 그룹을 얘기할 때는 성장이라는 말을 하지만 우리 한 사람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정신세계에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알맞더라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성숙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내 인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같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 갑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겉모습이 낡아져 가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처럼 겉모습은 우리는 날로 낡아져가 있지만은 이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겉모습이 항상 젊은 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인류에게 숙제 아닌 숙제처럼 연구 과제가 되었더라고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겉모습의 유지를 위해서 화장품이 개발되고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겉모습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세월에 의해서 날로 낡아져 갈 수밖에 없어요. 날로. 그러나 날로 낡아져 간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겉은 낡아지지만 내 속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속사람, 우리들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이야 나에 맞춰서 낡아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 맞춰서. 근데 속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데 언제까지 새로워져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에 이르기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해도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당차게 여러분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이 끝날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질문 또 한 번 오시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위대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더니 두 번째 질문은 죽어있는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찾더라고요.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9절에 보면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이 뭐냐? 찾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찾고 계신가? 이미 죽은 사람을 찾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질문했느냐 하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아벨을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한테서 죽어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에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했더니 가인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가 죽여놓고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딱 내미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그렇더라고요. 닭 잡아먹고 네가 닭 잡아먹었지 했으니까 아니요 여기 봐줘 이거 오리발 있잖아요. 가인이 좀 오리발 내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이 여러분 구약에서만 끝난 걸로 여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계세요. 호련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기를 네 형제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네 이웃의 아무개는 어디 있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하나님 어디 있기는요? 지금 집에서 뒹굴뒹굴 지금 아마 TV 보고 있거나 드라마 보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질문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질문은 바로 내 이웃들이 어디 있느냐?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질문은 바로 내 형제, 내 이웃들이 지금 이 시간에 어디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너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할 네 형제들은, 네 이웃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걸 좀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너만 예배에 참석했느냐? 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너는 내 형제와 부모에게도 그리고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책망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아주 그냥 상처받지 않게 조심스럽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달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딱 들어왔더니 이번에는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내 안에만 간직하고 있느냐고, 왜 네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느냐라고, 내 형제들에게 전하지 않느냐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너 혼자 하나님 나라 가려고 그러느냐라고. 하나님은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하셔요. 나 하나 선택해서 나 하나 천국 가게 하려고요? 그게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에게 질문처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웃들, 형제들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그들 어디 있느냐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지금 질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 질문하느냐? 구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날마다 성숙되어 가고 있는 새날교회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 가면은 사실 내 삶도 변화됩니다. 믿음이 성숙되면 삶을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성숙되지 않고 딱 정체 있죠?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딱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숙되어 가니까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말을 버리라라고 했더라고요. 무슨 말을 버리라고 했는가 했더니 본문 1절의 기록을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라고 했습니다. 이걸 버릴 때,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은 뭘로 나타내는지 아시죠? 얼굴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의 인격은 여러분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을 봤을 때는 야, 참 인격자처럼 너무 인자하고 정말 부드러워 보이는데 대화를 해봤더니 이상한 말을 막 쓰면은 아이고 꼴값도 못하네. 사람들이 그래, 꼴값도 못한다고. 왜? 입에서 나온 말이 얼굴 모습과 전혀 다르게 쌍스러운 말이 막 튀어나가고 상대방에게 화살 막 쏴대면은 아이고 얼굴값도 못하네. 그래서 말을 버리라는 얘기가, 모든 악독한 말을 버리고 모든 기만적인 말을 버리고 외식하는 말을 버리고 시기한 말을 버리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 비로소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신령한 말씀을 사모할 줄 아세요? 사모하지 못합니다. 이걸 버릴 때 비로소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여러분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버릴 때 내 인격이 존경받는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되어가는 바로 인격의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랄지라도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인체도 균형 있게 음식을 골고루 먹여야 자라듯이 신앙도 또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여러분 한쪽으로 쏠리면은 균형 있게 자라질 못해요. 균형이 잡히지 않은 채 성숙되다 보니까 2단, 3단에 그냥 막 팍팍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2단, 3단에 넘어지는 게 뭐냐? 균형 있게 골고루 내 안을 성숙히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신앙은 균형이 잡혀 있는가? 균형이 잡혀 있으면 요동치를 안 해요. 균형이 안 잡히다 보니까 그렇게 고집불통해요. 균형이 안 잡히면요 고집불통해요. 내가 모든 기준의 잣대가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 사람은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신앙도 균형이 딱 잡히니까 상대방 인정도 할 줄 알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도 할 줄 알고 내 기준이 잣대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준으로 자질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균형 있게 갖추려면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김과 순종으로 성숙되셔야만 합니다. 이게 1월 한 달 내내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최소한 5가지는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균형 있게 어디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령한 젖을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이 사모한 말씀이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그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